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매우 많이 있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너무 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한 남자가 식구와 함께 외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꾸 뭔가 빠뜨린 것 같아요. 핸드폰을 놓고 한다. 찾아봐도 핸드폰이 있고요. 지갑을 놓고 한다. 지갑도 있고요. 자꾸 찾아봤는데 빠진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은 괜히 꺼림직하고 깨림직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반갑게 딸이 맞아주면서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아빠한테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는?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온 거죠. 또 견두가 함께 장례식을 갔는데요.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 타신 교를 향하여 이렇게 자, 다 타셨죠? 네. 그래서 네, 다 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해 보니까 나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자기는 왜 안 데리고 가냐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 이렇게 좀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잊지 못할 혹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아마 오늘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사건들 혹은 그 안에 사실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혹시 어떠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뭐 한두 번 간증한 얘기 가운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는데 그런데 마침 그 차는 중고차였거든요. 그런데 가서 차 뒤에 있는 트렁크를 열어보고 스페어 타이어를 끊으려고 하니까 차 안에 타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죠. 뭐 전화기도 없죠. 돈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때에 어떤 한 지나가던 차가 세워져서 자기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와서 자기 타이어를 끼워주고 이렇게 갔던 그 사람, 그 사건 혹은 그 사람은 제가 사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번 더 했는데 강원도 영월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차가 타이어가 또 펑크가 났네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주유소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뭐 거기에는 그 차 타이어를 이렇게 바꿀 만한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차가 오래된 차가 아니라 트렁크를 열어보니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또 기가 그 공구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타이어를 가르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떤 그 일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자기가 못 버리지 말고 자기가 할 테니까 그냥 내버리라고 당신이 막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정도 가면은 타이어 가게가 있으니 가서 좀 바꾸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좀
은혜를 갚고 보상을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또 그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뭐 어느 나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고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며 혹은 너무 많이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노력을 해야 되죠. 어떠한 것을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혹은 또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실을 혹은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서 혹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건과 혹은 그런 사람 혹은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혹은 잊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읽고 또 보고 또 듣는 그런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언제든지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면 이 말씀은 굳이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잊지 말라. 잊지 않는 방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잘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계명들, 또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고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입니다. 이 10가지만 잘 지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은요,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제사법, 재판법, 치리법, 제사장법, 그리고 정한 법,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정결법, 의복법, 속죄하는 방법, 또 절기법, 희년, 안식년, 그리고 서원하는 법, 아주 다양한 수많은 법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법들을 다 합치면 몇 가지가 되는 줄 아세요? 613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법들을 다 기록해보니, 헤아려보니 613가지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들 613가지 되는 이 계명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명령들을 다 기억나거나 혹은 그 명령을 다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을 택한 것이죠. 지난주에 들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앉아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다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박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방법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손목에 띠를 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여기에다가 손목에다가요, 그래서 줄을 매는 겁니다. 기호를 삼는 겁니다. 또 이마에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어서 조그맣게 상자에 집어넣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바깥문에 써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눈에 띄는 대로 혹은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는 가르치며 또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600열세가 아니라 이 많은 말씀들을, 계명들을, 명령들을 우리가 과연 다 알고 있느냐라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 사실 이 지키기만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지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반복된 훈련과 혹은 또 이 반복된 가르침에 대한 이런 습득을 통하여, 반복을 통하여 자기 머릿속에 혹은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요? 내게 인애를 베풀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며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고 내 자식과 짐승이 생육하며 내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멀어지리라, 건강하리라 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심판과 혹은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고 자기를 다스려가는 겁니다. 즉 나의 생각, 어쩌면은 나의 어떤 마음과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삼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혹은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러한 무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혹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늘 과하게 되고, 또 혹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계획과 혹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삼가하면,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복을 주시는데, 복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증식하고 내 소유가 풍부하며 내가 마침내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주전에 나온 것,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오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온 것이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내 삶을 다스리며 절제하고 삼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위험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불뱀과 정갈과 간두한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또한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명령들을 잘 지키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혹시 없나요? 내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반복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내가 내 몸에 배어있는 것 말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만한 그런 영적인 체험의 말씀들을 내가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 혹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명령들을 잘 준행하고 지키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과 명령들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됩니다. 혹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은,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낮아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사실 배가 고파오는 시간이긴 하는데, 오늘 배가 고프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밥이 생각나죠? 네. 배고프면은요, 사실 배가 경험을 다 하시겠지만 배가 고프면은 다른 사람은 별로 생각 안 나고 나만 생각합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내가 빨리 먹고 내가 나를 배를 채우면 사실은 만족하죠.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혹은 또 강팍해지는 것을,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배를 채우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사람이 보이고 주변이 보이고 또 환경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배고팠던 그 자기의 때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함께 과연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과 혹은 그런 사람들을 배가 부르면요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 불편해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피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픈 때는 자기만 생각한다면 배부르고 난다면요 역시 자기만 생각합니다. 외면해 보이고 그리고 불편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발 이 애굽에서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광야보다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내 환경 혹은 어쩌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친구들 그 은혜의 사건들이 무엇인지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체험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건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 사건들이 왜 우리는 잊혀져 가느냐라는 왜 잊어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의심합니다. 긴가 아닌가 사실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쩌다 된 일 혹은 우연히 된 일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혹은 노력과 혹은 힘쓰므로 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민감해서 이 싸움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와의 싸움 혹은 또 떠나가서는 다른 사람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늘 분쟁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네들을 잊지 못합니다. 또한 오해나 시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증거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존재 또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혹은 스스로 영적인 절제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물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혹은 잊지 않기 위하여 집에도 써붙이고 그리고 또 자기 손목에도 붙고 다니고 이마에도 표시해 다니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잊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며 힘쓰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사건들과 혹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고 또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동행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증거들을 또한 그런 체험들을 통하여 은혜의 증거들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 은혜의 체험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 몇 가지가 있는지 사실은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한 가지로 모든 말씀들, 명령들, 율법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아는 만큼, 체험하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누며 베풀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남아두었던 가장 큰 어떤 그 은혜 혹은 그 사랑의 사건들을 한두 가지 기억하는 것이 아마 평생토록 내가 부모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잊혀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듣고 그냥 또 혹은 때로는 반복된 습관을 통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원히 변치 않고 또한 영원히 달라지지 않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